예, 수년 전에 부모님과 가족들하고 국내에 관광지 한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만은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겉으로 보면은 표가 나나요? 약간 나죠. 예. 또 옷 입은 거 보면은 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 그 모습으로 살짝 표가 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표가 좀 납니다. 그래 이제 3개국 사람들이 막 관광지마다 인산인해인데 일단 존재감이 제일 큰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존재감이 제일 큰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중국 사람들이 존재감이 제일 컸습니다. 일단 소리부터가 큽니다. 뭐 옆에 누가 있든 말든 예, 볼륨을 10이라고 하면은 예, 볼륨을 항상 10까지 다 높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소리가 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그 2위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은 바깥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자기 하고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정도로 소근소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존재감이 사실 제일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에서 차이가 좀 났느냐 하면은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지나가려고 하다가 앞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봤습니까, 그때? 잘 아시네요. 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멈췄다가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는 안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은 지나가고 반은 기다려주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기 중국 사람 안 계시죠? 중국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지나갑니다. 뭐 사진 찍든 말든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 사는 이웃 나라에 피해를 많이 줬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래 보고 또 국민들을 이래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이원복 교수가 썼던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만화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만화에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일본의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사무라이 문화, 칼잡이 문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센코쿠 시대라 해가지고 그 전국 시대를 거쳤습니다. 송해 할아버지가 하는 전국 시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쟁하는 전국 시대입니다. 그 일본은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된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 안에 있는 각 소국들이 서로 막 힘겨루게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사람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사들은 항상 칼을 긴 칼, 짧은 칼, 항상 칼을 두 자루 차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부딪히면은 뭘 뽑아요? 칼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이거 길 잘못 가다가 잘못 부딪히면은 뭐가 달아날 수 있습니까?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안 하겠습니까? 조심을 하겠습니까? 그 조심한단 말이죠. 어쨌든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물을 이렇게 퍼부을 때 막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은 조심해서 물 한 방울 옆 사람한테 안 튀기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죠. 자칫 시비라도 붙으면은
칼잡이들 세상이었으니까 칼을 뽑는단 말이죠.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하던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었다는 그러한 일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작이 어떻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안 좋은 문화입니까? 좋은 문화입니까? 좋은 문화예요. 좋은 문화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는 상당히 좋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선진, 후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진과 후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 배려하는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은 뭡니까? 그건 선진국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풍토 속에, 문화 속에 타인을 향한 배려, 남을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돈과 상관은 없이 후진입니다. 후진. 선진과 후진은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공장소에 수도꼭지 달아놓으면 수도꼭지 바꿔놓으면 얼마 갑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시대를 안 겪어봤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공공장소에 수도꼭지 갖다 놓으면 며칠 안 지나서 다 사라집니다. 수도꼭지 다 사라집니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자수하십시오. 그때 공공장소에 수도꼭지 떼가신 분 있으면 자수하십시오. 사람들이 떼간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편하자고, 내 하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불편하든 말든 누구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 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식구 하나 편하면 되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현저히 없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그렇지만 아직도요,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의성에 와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야, 우리 의성교회 가보니까 우리 의성 지역에서 주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와서 알았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또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의성의 의식 수준을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꿈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의성 지역만이라도 교통문화라든지 시민의식 이런 것을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만 똘똘 뭉치면은 충분히 선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남의 꿈이라고. 여러분, 우리 의성 군이 의성 같이 해볼까요? 의성 선진군. 예, 우리는 군이니까 국은 아니니까 의성 선진군을 누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성군 정도는, 우리 의성읍 정도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의성에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문화. 꿈은 착각도 자유지만은 꿈도 뭡니까? 꿈도 자유입니다. 이 꿈이 무서운 것이 꿈꾸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는 망상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늘어나고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럼 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꿈에 여러분들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
이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주어진 책이냐? 3,400년 전에 주어진 책입니다. 몇 년 전에요? 3,4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까마득하죠. 역사가 없습니다. 3,400년 전에. 3,400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주어진 법령인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법령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이런 구절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구절 속에서 한번 발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구덩이를 일이 있어서 팠는데 밤사이에 누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놔야 됩니까? 덮어놔야 되죠. 요즘 같으면 그 주변에 펜스도 쳐놓고, 안전 펜스를 쳐놓고 이 표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3,4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덩이를 팠으면 덮어놔야 되는데 모르고 덮어놓지를 않았다가 거기에 이웃의 소나 나귀가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소가 빠져서 죽었으면 소 한 마리 사주고, 죽은 소는 누가 갖고? 구덩이 팠는 사람이 갖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보상법입니다. 이게 보상에 관계된 법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라는 법인데,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보상법이지만은 이 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지 않도록 구덩이를 팠으면 모두가 누구를 생각해서? 이웃을 생각해서. 빠지면 큰일 나니까. 짐승이 빠져도 큰일 나지만 행여 사람이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해서 그걸 덮어두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적어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너희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더 수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웃을 배려하는, 남의 안전을 고려하는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 법이 참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요구를 하셨다는 것, 오늘날은 더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얼마 전에 우리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제 차를 대고 주차를 딱 했는데 그날 주차장에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 기퉁이에 차를 딱 댔는데 또 차 한 대가 쓱 들어오더니만은 여기저기 주차 공간이, 빈 공간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또 텅텅 빈는 주차장에 제 바로 옆에 와서 딱 붙이더라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상한데 느낌이 좀 예감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딱 대더니만은 차가 서기가 무섭게 운전석 뒤에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그 놀부 마누라가
흥부가 밥 얻으러 왔을 때 뭘 어떻게 줬어요? 밥주걱에다가 풀스윙으로 착 했듯이 이 뒷문이 열리는데 거의 풀스윙으로 퍽 여는데 제 차 옆에 딱 붙여놔놓고 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 차가 흔들릴 정도로 쿵 하더라고요. 제 차에 그 썬팅이 상당히 이제 밝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 눈하고 문 열었던 그 아주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문을 이래 열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딱 쳐다보더니만은 왜 쳐다보지 하면서 바로 이제 마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보니까 푹 들어갔어요. 다행히 구멍은 안 났는데 푹 들어갔어요. 그래 그 차에 앞좌석에 운전석에 아마 남편 되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 이분은 백밀러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은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저씨, 요즘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도 뭐 보상 문제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뭐 그러질 않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되는데 아주머니가 다음에도 또 다른 차한테도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주머니 나중에 문 열 때 좀 조심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었습니다.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봐주고 이러면은 그분은 안 고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어쨌든 보상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지역에 사는데 의성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가시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차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됐는데 내가 문을 열고 싶은 만큼 확 열면은 옆차에 부딪힌다는 거 생각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의식, 이런 생각, 이런 것을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든지 학교든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 이런 의식 교육을 계속해서 이게 아예 몸에 배이도록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인데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문화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사람이 건너다니는 건널목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볼 일이 있어요. 근데 옆에 가게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 건널목에 잠시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 나올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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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내 편의를 위해서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건널목에 차를 대놨다가 건너는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오는 차들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차길로 내려서야 되니까 위험합니다.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어때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시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잠시 하는 행동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에 주차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뭐 일본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인도에 주차를 해서 길을 가다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경험한 게 몇 번 있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예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너무 거창한 것에서 우리가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 남을 배려하는 작은 것, 내 한 사람 편하고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성의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배려에 관한 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그런 것도 있어요.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꼭 만들어라.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제 슬라브 지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지붕 위에도 이 지붕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사람들이 우리 지붕 위로 막 다니거든요. 고대의 이스라엘의 주택 문화가 그러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지붕 위로 다닌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뭘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 지붕 위로 다니는 사람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밭에 추수할 때 다 베라고 합니까? 조금 남겨두라고 합니까?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이삭이 떨어졌습니다. 무섭게 다 주라고 합니까? 남겨두라고 합니까? 그건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땅인데? 내 땅인데. 누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농사 지었는데. 그런데 내 땅이고 내가 농사 지었는데 그 기퉁기의 일부분, 떨어진 일부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의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사과 농사 짓고 또 자두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다음에 추수철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거 남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악용을 하면 안 되죠. 야, 남겨놓으라 했으니까 남겨놔 하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막 권리 행사하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약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회에 어른들 몇 분을 모시고 부산의 어떤 집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을 하다가 점심 식사 때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른들 이래 모시고 왔으니까 그 근처에서 제일 좀 고급스러운 이런 뷔페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뷔페 식당은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당에는 여러분 접시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이고야. 예. 접시가 작아요, 대체로.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 떨어지면 안 나옵니까? 다시 나옵니까?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 한 코너에 이제 회를 직접 썰어가지고 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어른들이 거기에 기다렸다가 1층 쌓고 또 다 썰어가지고 그 앞에 접시에 딱 담아 놓으면 또 그거 전부 다 싹 썰어가지고 2층 쌓고 3층 딱 쌓으니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또 3층 석탑을 쌓아가지고 또 받아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계속. 물론 더 보충을 해주지만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몇 점만 이래 집어와도 그 다음에 또 가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뭐 불안하셨던지 가득 쌓아가지고 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조금씩 가져다 드셔도 그 다음에 또 보충을 해 놓습니다. 또 뒤에 줄 선 사람들도 줄을 마냥 설 수는 없으니까 뒷사람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의 그냥 일상적인 가장 평범한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은 앞부분에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모든 이 작은 법들은 다 거룩에 관계된 법입니다. 거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교회에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농사 지을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을 하고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다음 사람을 생각하고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향한 작은 배려가 곧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인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이제 다 남은 거 12강줄이 거두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먼저 건너가서 좀 쉬어라. 그런 의미로 먼저 건너가라. 그 많은 군중을 해산시키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누가 오롯이 맡으시느냐? 예수님이 맡으세요. 여러분, 그날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할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할까요? 그 많은 군중을 상대로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사역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아마 녹초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피곤하시겠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해줘요?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제자들을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 이런 장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들인데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이. 제가 이게 부교육자 시절에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담임이 돼보고 제 밑에 부교육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있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젠 내가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배려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각박합니다. 차갑습니다. 여기에 뭔가 감동이 있는 사회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배려에서부터 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미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주인공 네프탈리 마틴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위해 삭발을 하기로 합니다. 얼굴의 웃음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의 아픔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머리를 마무리 지어 갈 때쯤 미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마틴은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마틴과 오랫도록 알고 지낸 미용사, 그는 마틴은 나에게 손님이자 친구 그리고 동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 삭발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둘의 우정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암에 걸린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배려가 감동입니다. 배려가 신앙입니다. 배려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의성지역만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문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배려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로부터 꽃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